시원산에 선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에 14만 4천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1조를 가한 자들은 누가 뭐라 해도 신천지입니다. 한때 그들의 포교활동의 근거로 삼는 말씀이 14만 4천이었습니다. 14만 4천 숫자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궤변이었죠. 자기들 교회 교족부에 증거 장막 성전,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말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였는데 이 땅의 특정 교회인 것처럼 거짓말로 말했죠. 여하튼 그 증거 장막 성전 교족부에 이름이 오른 자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숫자가 넘어서니까 그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미 공부한 대로 14만 4천에 대한 해석,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구약의 대표지요. 당시의 만수의 개념에 해당되었던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신구약 통틀어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해석에 아쉬움을 표한 목사입니다.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여러분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분명히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너무 정확하게 12지파 중에 12,000명씩을 뽑아낸 숫자다, 이렇게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간 대상 다 있지 않지만 12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이건 상징이라기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배치한 조직적인 숫자. 이 배정 방식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서의 전투부대 편성 방식과 가깝습니다. 세계적인 학자 리처드 보캄, 메르디스 클레인, 데이비드 칠턴, 제이 스튜어트 러셀, 케네스 젠트리 등은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체 성도가 아닌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신 영적인 지도자, 특별 전투를 위한 무리,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 역시 이들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고난 속의 교회 보호입니다. 고난 속의 교회 보호, 성도의 보호, 교회 승리. 그런데 그 보호를 위해서 예수님은 7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7별은 7교회 사자니라. 또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7교회에 편지한다 하지 않고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오늘 본문에 14만 4천, 14장의 14만 4천의 경우도 막연하게 승리하고 시온산에 선 교회,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입에 거짓이 없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흠이 없다, 처음 익은 열매다, 새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새 노래를 불렀나요? 새 노래라는 것은 승리의 노래를 말해. 우리 교회 교인들 이디야 카페에서 또 밖에 밥 먹으면서 다 만나보니까 모든 권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 승리한다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렵다네, 큰일 났단께, 어쩌면 좋을까. 또 앉아있으면 김 집사님이 김 빠지게 한단께, 박 집사님이 바가지를 팍팍 긁는단께, 조 집사님이 조져버린단께, 막 이런 얘기 못 들어봤냐고요.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새노래를 불렀어요? 신천지가 아닌 건 더 말할 것도,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랬는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잖아요.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13장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13장 내용이 뭡니까? 짐승에 관한 비유장입니다. 첫째 짐승이 나오고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냥 교회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짐승은 요한 당시에 황제를 말하고, 둘째 짐승은 요한 당시에 황제를 신격화하고자 했던 거짓 사제들, 이 땅에 멸망당할 세력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공격해 신성고도가는 말을 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들어 성도와 싸워 이겨.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용이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르되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해,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해, 우리를 비방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거대한 집단이,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세상 나라를 음녀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다. 또 다른 장면이 나오죠. 13장 11절에 내가 보면 또 짐승이 나와. 아까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니 이 짐승의 모습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당시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는 인생들은 죽이게 만들어. 이때 요한이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교회 승리가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7장에 보면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영광의 찬송을 부른다 그랬거든요. 구원하심이 황제에게 있지 않고 어린 양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연말에 모든 교회가 다 승리하는 노래를 부른 거 아닙니다.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짐승과의 전쟁.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6장 9절 이하를 보면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전쟁, 피 흘림의 싸움, 그들이 제단 아래 있어 11절에 10절에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11절에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만 기다려라.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제가 목회하면서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에 교회를 위해 피 흘릴 사람들을 인을 쳐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가 그냥 승리하는가? 반드시 그 목사님 곁에 그 교회를 위해 피 흘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훈련하고 세우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간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부흥을 주십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집안에 먼저 속량함을 받은 푸름받은 여러분 집안에 14만 4천 영적 지도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요, 정치인들이 기자회견할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당대표가 감옥 간다고 할 때, 대통령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관계 장관들과 모든 그 함께하는 동료들이 옆에 딱 서잖아요. 대통령 출마 회견도 마찬가지죠. 문명의 용사야. 근데 대통령 출마하겠다 그래. 근데 그 뒤에 서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대통령 되면 참모를 하든지. 딱 그때 저는 코로나 때도 기자들 앞에서 시청 관계자 앞에서 제가 딱 어떤 사건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딱 서 있는 사람. 지금까지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살지만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은 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혼자 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 곁에, 목사 곁에 14만 4천과 같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다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단언하지만 영적 지도자 헌신 없이 부흥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봅시다.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안 나오는데 새벽 부흥이 일어납니까? 담임 목사가 마룻바닥 기도회 인도하지 않으면 숫자가 좀 줄죠. 외부 숫자는 안 준다 그래요. 그들은 모르고 와, 내가 있는 줄 알고. 누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내부 숫자가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 안 나올까요? 자기가 새벽기도를 나오면 새벽기도 숫자가 더 많이 붙은 줄 아는데 새벽 예배를 왜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것일까요? 못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목사가 새벽 기도를 변함없이 계속 인도한다는 것은 성실성의 문제, 체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력의 문제입니다. 일주일 내내 새벽에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 준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앉아있다 가시지만 누군가에게 정한 시간 동안, 요즘엔 유튜브로 다 나가버리니까 어디다 내놓아도 쪽팔리지 않을 만큼 거짓된 말이 아닌, 흠이 없는 말, 거짓말이 아닌 내용을 일주일 동안 내내 설교할 수 있으려면 성실해서만은 안 되죠. 실력이 있어야 되죠. 새벽에 설교를 다 해버리면 주일에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내용 컨텐츠가 바닥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새벽을 피합니다. 현대인들하고 안 맞다, 큐티 하자, 5분 메시지 하자, 뭐 여러 가지 시중에서 파는 책으로 대신 하자, 묵상하고 가자,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이니 말씀을 짧게 하겠다. 그래서 목사들이 새벽 예배 내려놓고 철야 예배와 주일 예배만 책임질 때가 많아요. 놀라운 것은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안 나오잖아요. 철야 예배 인도하잖아요. 철야 예배가 부흥합니다. 새벽 예배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목사를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연말에 매가지 잡고 다리 잡고 물고 늘어지고 아프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문의 형통이, 여러분 스스로 가문의 형통이 왔습니까? 오늘 또 우리 의진이, 진우, 민혁이가 휴가를 같이 맞춰서 새벽 예배부터 왔는데 이 세 친구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이렇게 주일 성수 새벽기도 신앙이 있는 놈들이었습니까? 근데 왜 연말이 되어서 목사님 잘 만나서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어서 내 자녀가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게 되었고 새벽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온 마음 다해 주회종의 설교를 듣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절대 내 가문이 그냥 세워지는 법이 없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미혹을 그냥 이기는 법이 없고 끝까지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투증인처럼 굵은 배원 입고 새벽 예배 나오기 싫다는 사람한테 장학금 준다 협박한다 뭐라 해가면서 자리 만들어주면서 나오게 새벽을 깨우게 만들었거들 고백한 줄이 없습니다. 전 이번 당회 중에도 장로님 부인들과 대화 나누는 중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러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나는 가는 곳마다 목사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목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목사가 새벽기도 인도하니까 그냥 그 새벽기도 인도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새벽기도 인도 말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인도 못합니다. 새벽기도에 말씀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새벽기도 약화됩니다. 연말에 목사가 자특공 자특세 특공 특세가 되려면 특별 말씀이 나와야죠. 뭘 특별히 공부하냐고요. 뭘. 혹시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가 거짓말 같습니까? 또 구라치시네 또 뻥치시네 왠지 제 말을 듣고 있으면 속는 것 같습니까? 왠지 그만사 헌금 그늘 만드는 사람들 헌금 100만 원씩 하자 또 속는 것 같습니까? 또 털려버리네. 입만 벌리면 구라치시네. 입만 벌리면 나를 때려치시네.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백목사가 사기치는 것 같으면 연말에 좋잖아요. 기회가 교회로 옮기셔야 돼. 진짜로 못한 뒤 4층에 3층에서 내려보고 째려보고 올려보면서 사기치시네. 또 왜 저럴까? 왜 교회가 돈 필요한가 봐. 또 어디다 쓰려고 저럴까? 또 어째 성질이 나셨네. 또 오늘 또 기분이 좋은갑네.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사를 바라보려면 왜 청사교회를 다니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어찌 신천지 계시록과 내 계시록을 비교합니까? 아니 신천지 교주 계시록이 계시록입니까 지금? 이단 사이비 중에 왕 사이비 계시록을 우연찮게 들어가지고 다 자기 담임 목사 계시록과 비교하면서 누가 옳은가 이 정도 됐으면 당신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자녀 형통이요? 그냥 교회 지성이면 나 혼자 와서 아버지 졸더라도 교회 같이 자자 이러고 21일을 채우자. 그러면 우리는 천일기도를 해야 쓰겠네. 천일을 채워야 뭐 되겠네요. 천일기도는 저쪽 남미륵사로 가셔야 돼. 불국사로 가시고 우리는 천일기도를 안 하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고 21일을 빠지지 않고 나오면 자식이 열리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거짓된 말을 거짓 선지자가 하는데 참 종이 거짓되었음을 가르쳐주는 거야. 이 말을 믿어야 이 말에 미혹을 안 당하는 거야. 그렇잖아. 신천지도 계시록을 말하고 저도 계시록을 말하는데 여러분은 한쪽은 거짓말이야. 참말을 들어야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데 거짓말과 나를 비교하고 있으니 승리가 되겠냐고요. 연말 돼서 목사에게 밥 한 끼 좀 살 법하지 않습니까? 뭘 쓰고 계시면 뭐 썼어요? 밥 사줘야 썼어요? 스케줄 잡을게요 제가. 옛날 가다마이 못 입었던 시절에 연말에 목사님께 가다마이 한번 해드리자. 요즘도끼리 회의하다가 싸운대 또 그것끼리 10만 원 15만 원 내자.
목사님 죄송해요. 100만 원 들으려고 그랬더니 잡것들이 또 시비 걸어가지고 60만 원밖에 못 만들었단 말이요. 그런 양복 입은 목사님이 빛날까? 왜 혼자 승리를 외치세요? 성경 어디에 혼자 승리한다 그랬어요? 어디 혼자 신앙생활하라 그랬어요? 목사가 새벽 강단, 주일 설교, 차특공, 성경 강해, 시간을 지켜내는 것, 그 자리에 풍성한 말씀의 꼴을 쏟아내는 것,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구 때문에 하는가?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감히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백목사를 공부시켜서 훈련시켜서 이 교회 58동 이력서 몰아내고 구름에 태워서 보내듯이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말을 안 들어.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신경 쓸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습니다. 신방 오실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강대상에서 내 이름 부를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아니 14만 4천을 그냥 교회 승리로 보니까, 아싸라비아 콜롬비아요, 교회는 승리한다고 안 하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21일 동안 완주했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믿어도 자식을 지금도 구원 못하는 거예요.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여러분 집 자식이 나보고 인상을 써야 맞습니까? 연말 되면 어디 제주도 밀가면 한 박스 보내야 옳습니까? 근데 어째 그 잡것들이 나보면 인상 쓴답니까? 지 엄마 죽으면 내가 땅에 묻어줄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집안에 목사 없이, 지도자 없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이기겠다는 거예요. 송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청지기 임명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이름 빠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올해는 좀 내려놓아라 할 분도 계실 겁니다. 저와 함께 시원산에 선 지도자가 되고 싶거든. 제가 어디 영광의 자리에서 부흥집회 인도할 때 우리 교회 직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서 양쪽에 딱 세울 때 얼마나 빛나겠어요? 안 빛나겠어요? 제가 LA 집회 가서요 다 제 아내를 소개했더니 아내가요 강사님 이쁘다. 두 아들도 이 아픈 얘기를 아는 거죠. 끝나고 나왔을 때도 다 저 강사님 부인이래, 강사님 사모님 영광에 섰을 때 옆에 쫙 서고 싶지 않겠냐고요. 안 서고 싶으면 말고, 서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서고 싶거든 양떼를 위해 배워야죠. 여기에 선 사람들은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양떼를 위해 거짓 선지자와 맞설 수 있는 말씀 실력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떼를 사랑하니까 열심히 배워야지요. 배우는 자만이 줄 수가 있고 배우는 자만이 실력 있는 자만이 중단 없는 공급자가 될 수가 있지요. 다시 예언하는 투정인이 될 수가 있지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왜 애들 데리고 빵집만 갈까요? 왜 주일학교 데리고 빵집만 갈까요? 왜 보통 교회는 주일학생을 새벽기도 못 데리고 오게 할까요? 애들이 말씀만 안 듣고 떠들어 버리니까. 그럼 왜 애들이 말씀을 떠들어 버릴까요? 일단 목사가 영적 권세가 없는 거죠. 애들이 만만하게 봐버리는 거죠. 만만하게 봐버리니까 애들은 만만하게 본 사람은 떠들어 버려요. 강아지도 딱 보면 순서를 정한다잖아요. 내 밑엔가 내 위엔가. 개가 내 밑에를 봐보면 물어버리는 거고 내 위로 보면 그래서 옛날에요 그 싸나운 개들도 개 삽니다. 개. 큰 개, 작은 개, 중간 개, 개 삽니다. 개. 시골에 산 분은 알아. 개장사가 온다니까 이 앰프 틀어놓고 개 삽니다. 개. 큰 개, 작은 개, 중간 개 다 삽니다. 이 차가 한 번 왔다 가면 집집마다 개가 몇 마리 없어져. 그런데 이 개 삽니다. 개 이분이 딱 집에 들어오면 싸나웠던 개가 오줌을 착 싸면서 샥. 일단 애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애들 왜 데려오지 마라 그럴까? 애들한테 설교했을 때 설교 전달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똑같아. 왜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육사들이 왜 맨날 밥만 사줄까? 나는 밥 사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주일학교 교육사들이 맨날 밥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맨날 빵집만 데려가냐고. 빵집만. 이 기도회 안 데리고 나오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왜 목사님 설교 들으라고 하지 않고 왜 맨날 밥만 사주고 맨날 놀기만 할까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옆에 서는 건 좋은데 실력을 키우기를 싫어해. 헌신은 싫어해.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결단은 부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신뢰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승리 없습니다. 혼자 승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7교회 사자에게 편지했습니다. 두 증인과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애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샬롬 아카데미도 그 교육 선교사들이, 디렉터들이 다시 애원할 때 그 애들이 지금까지 타락하지 않고 지켜졌습니다. 제가 이 디렉터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맡긴 순간 저도 우리 집에서 두 아들과 영적인 씨름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씨름이 있고 학교의 위임에서 함께 해야 될 씨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뭐 하라고요? 존중해 주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감사한 게, 이번에 우리 샬롬 교사들한테 좀 파격적인 대우를 하자. 유아스쿨 쪽에도 파격적으로 좀 처우를 개선하자. 그래서 물론 세상 교사와 피하면 너무 초라하지만은 이번에 예산들을 대폭 좀 늘리고,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 위기에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한영조 목사, 김태현 목사, 이상한 목사, 우리 임수선 목사 진짜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 김하평도 이제 신학교 신대원 내년에 입학하는데 전도사로서 우리 교회 훈련 받을 건데, 김하평이도 그냥 젊은 집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샬롬에 보내셔서 주의 종답게 훈련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과 대결하지 마세요. 목사랑 싸우지 말라고요. 한번 붙어봅시다 하지 말라고요. 설교할 때 못하는데 째려보냐고요. 아멘 하면 될 텐데. 쓸데없이 이렇게 웃는다니까요. 유영철이가 너무 좋아서 장난치는 거예요. 얼마나 유영철이가 좋은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목사가 어떤 집사님한테 헌금하라 그랬더니 부담스러워 죽겠다고. 교회 재정 헌신할 일이 있어가지고 집사님 좀 헌신하라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나는 나 사기꾼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것인데, 누구 말 듣고 이기겠다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백목사 계시록을 들어야 거짓된 계시록을 안 들을 건데 누구 말을 듣겠다. 누구 말을? 유튜브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예, 장례도 유튜브 목사님한테 해달라 그러세요. 결혼 주례도 유튜브 목사님한테 하세요. 다. 어째 오늘따라 설교를 저렇게 한다냐? 우리 교회가 목사를 가슴 아프게 했다면 이런 설교 가능하겠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는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어준 교회야. 깊이 묵상하면 눈물 나니까 그냥 제가 터치하고 넘어가요.
아니 깊이 있는 말씀을 준비해서 나오면 못해. 성도들이 안 나와버리는데. 그리고 깊이 전했던 얕게 전했던 그 내용을 몰라. 깊은지 얇은지도. 그럼 내가 더 깊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제가 어제도 운전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 장로님하고 다 뒤에 자고 이제 장로님하고 운전하면서 장로님 어찌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좋읍니까? 그렇게 목사가 부임해서 목회하니까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그냥 아멘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습니까? 지금 내가 그때 사진을 보면 목사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목사가 좋아서 아멘하고 따르니까 우리 교회 감히 미혹 16년 동안 신천지가 안 왔겠냐고요. 지금 왜 신천지가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으면 뭐돼? 틈을 못 찾는데 틈을. 두 번째 결단은 뭐냐? 부디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도 권사할 겁니다, 나도 양육사 시켜주세요, 이거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주회종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배우세요. 새벽에 설교하면 그 새벽 설교 다 들어버리세요. 먹어버리세요. 요리 레시피만 먹지 말고. 요즘 젊은 분들이 요리 레시피는 막 다 어디서 소리 다 갖다 먹어버리고 요리를 다 잘하더라고요. 살 빼는 방법 레시피 다 먹어버리고 살 빼버리더라고요. 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 따라 배우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순교할 수 있는 영성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전할 것이 있으니 새벽 예배도 좋고 수요일 예배도 좋아요. 전할 것이 있으니 아무리 새벽을 사랑해도 설교를 못하게 되면 새벽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할 거리가 없는데 노래를 못하는데 새벽이 기다려질까요? 무대가 기다려질까요? 아니겠잖아요. 왜 여러분이 목사가 부담스러울까요? 실력을 키우지 못해서 그래요. 목사를 만나면 부담스럽대. 왜 그럴까요?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가 옛날에는 밥 한 끼만 사줘도 감사하다 그래. 요즘에 목사가 밥 안 먹은다 그러네. 그러니까 밥을 사줘야 내가 뭔가 그런 목사들 할 말이 있는데 밥을 안 먹어본대. 목사가 목양장 다 맡겨버리고 1대1로 잘 안 만나죠. 목사가 이때부터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양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잘 사입어. 차를 사줘야 되는데 차를 리스로 만들어가지고 리스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차 사주지 말해. 리스차 때가 되면 3년 지나면 2년 지나면 차가 바꿀 수 있어. 옛날에는 차 한 대 뽑아주면 그걸로 목사님을 다 좌우지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 실력을 키우는 것밖에. 진짜 계시록 공부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이게 의무가 아니라 복음이 돼서 저와 함께 시원선에 서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 기성세대를 지나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4대 직분자들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직분자들하고요 책을 읽고 발제 신학대학원처럼 책 읽고 발제해라. 내가 발제할 때 은혜를 내가 받아. 은혜를 제가 이제는 교환 주고 공부시켰는데 이제는 책 읽고 발제해와. 이게 신학대학원 대학원 수준의 교육이거든요. 학생들이 발제하고 제가 뒤에 딱 잡아주고. 근데 핵심을 파악해. 갖다 먹어버리는 말씀의 수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끝까지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산에 선 14만 4천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함께 설 자들 훈련 제대로 받으세요. 함께 양떼를 지킬 만한 강한 목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목자를 만났으면 여러분 인도를 잘 받아서 기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십자가 군병들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길을고 앞서나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대 거듭리 이기게 하시니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를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수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본능 믿으라. 복음의 감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아픈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정한 공개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영광의 주와 왕권은